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금은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도록 약속한 시간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통일은 204장입니다. 1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 없고 구속한 수만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20장 통일 찬송은 212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어려운 때들 함께 늘 살면서 예배하기 전마다 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지체된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또한 그분들의 믿음과 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 산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영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김의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한 적은 숫자이지만 모든 성도를 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김의 지켜주시면 감사하며 또 아버지 그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빈자를 채우는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 아버지의 사랑이 멈춰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가지 한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좋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성공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드린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 잘 되어지는 그런 복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마다 서열이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몇 문입니까? 제35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35문 질문을 볼까요? 질문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35번의 문답 제목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혹가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혜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자로 삼으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양자 삼으심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공부할 때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1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 그 무엇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자됨은 오늘 35분에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특권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뭐예요? 원수 마귀 또는 사탄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원수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 속에서는 뭡니까? 좀 더 하나님 자녀 다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결국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배울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여짐. 이 성화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 성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제35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약만 했군요. 자,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성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한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 뭐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 그 거룩한 속에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심. 죄에 대해 죽는 대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점점점 더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내용이라. 그렇게 35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하게 하심이 뭐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의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 이렇게 서유리 문답 35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있습니까? 책임 있는 행동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좀 거룩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나는 저들과는 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거룩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그저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다 뭐예요? 이 목적. 무슨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자,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일에 그저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우리의 경험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또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그 충분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자리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절 읽겠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던데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되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오늘을 숨쉬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맞춰야 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방향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어떠한 직장에 들어갔느냐, 얼마만큼 넓은 저택에서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소일이 문답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뭐로 답변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거룩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과 뭐가 돼요? 비례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좀 덜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덜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뭔가 더해지고 뭔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영광에 있어서는 여러분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의 거룩의 유무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느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드러나거나 좀 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성민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거룩의 속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성민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욕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의미. 자,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코데시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코데시.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뭐라 했냐면 하기아스모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구별 혹은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은요 구별된 삶을 살라 분리된 삶을 살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무엇과 구별된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분명한 구별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입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에서부터 구별이요 분리입니다. 또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뭡니까? 습관으로부터 뭡니까? 구별이요 분리가 거룩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가리켜 죄악이 관여한 세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다? 거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기준 한번 볼까요?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에 답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뭐다?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요, 일반 세상에서 돌을 닦듯이 수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고한, 도도한, 높은 윤리의 그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7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닦는 수양을 통해서 어떤 거룩함에 이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 상태로 좋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사람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룩의 과정에서 볼 때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어야 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 바로 성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룩하여짐을 말해주고 있는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책임져야 할, 감당해야 할 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이 35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성화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것이고 분리되어진 건데, 또 이 거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상 7단계 그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4일간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직까지 제가 장로님하고 통화를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 집이 빨간 딱지라서 이제 거주하지 못하시고 이제 밖에 나와 계시는데, 모든 문제가 다 은혜롭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성김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과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